오늘 본문은 마태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전개해 나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먼저 보여주는 일종의 요약문이에요. 짧은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둘째는 뭡니까?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이 딱 끝나면 5장이 시작되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뭐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가르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죠. 사실 두 개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르치며 증거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9장을 가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이 아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장 가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또 같은 사역들을 같이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의 반복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에 불과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짧은 지식에 불과할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거 간단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 석 줄밖에 안 되는 짧은 메시지는 그 이상의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예수님 사역의 단순한 요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마치 곰국을 진하게 끓이고 또 끓여내듯이 그렇게 우려낸 예수님 삶의 진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압축해 보여주는 엑기스와 같아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린 거예요? 영화 보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영화? 주라기 월드에 뭘 보여드린 거예요? 예고편 보여드린 거예요. 예고편, 45초짜리 예고편. 영화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예고편을 보여드렸어요. 수요일 개봉한다면서요? 전 세계 최초? 여러분 이거 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난 절대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고편 보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봐야겠다. 벌써 설교가 안 들어오고 혼자서 45초 플러스 이제 2시간의 상상을 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은하야.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면 저 영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영화사가 이 예고편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보고 싶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벌써 막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예매율이 장난 아니되더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벌써 예매한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흥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영화 예고편만 보면 그 영화를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 45초 가지고 나머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정한 그 영화의 맛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고편은 예고편일 뿐입니다. 약간 속되게 말하면 예고편은 미끼죠. 영화 전편을 다 보게 만들려는 미끼예요. 그리고 진짜는 뭐냐? 예고편이 아니고 영화 전편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예고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 예고편은 아주 엄청난 예고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주라기 월드 같은 건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작년에 대박을 쳤던 신과 함께 원투 다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어요.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마블 시리즈 다 갖다 놔도 이 예고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떤 예고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 예고편이 막강한가?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예고편은 2-3시간 영화 즐기고 나면 끝. 그러나 이 천국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누리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비교할 법이 아니에요. 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럴 거면 구태여 3년이라는 공생애를 뭐하러 힘들게 지내셨을까요? 뭐하러 아기로 태어나셔서 힘들게 세상을 사셨어요? 그냥 33살에 딱 오셔서 십자가 딱 달리셔서 자 됐지? 니네 이제 다 사했다? 끝!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러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Why? 왜요? 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특별히 3년은 집중해서 그 수고를 하셨냐 이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셨냐 이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을 때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만약에 그걸로 끝이다. 없어 그 다음. 그냥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구원 뭐하러 받아요?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선물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삶을 예수님이 부지런히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편으로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고편이 무엇이었을까? 구약의 이사야나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보면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아픈 것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행했던 사역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여기서 병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영적인 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었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뭡니까? 영적인 병이지요. 물론 모든 병을 고쳤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언급된 것 외에도 많은 병들을 고치셨어요. 단지 여기에 언급된 병들은 뭐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영적인 병, 불치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해진 것은 뭐냐? 바로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영혼과 몸이 연약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낫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영혼과 육신의 병과 약한 증상들이 없다. 고통 자체가 없다. 눈물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아팠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같은 자들도 있지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죠. 왜? 다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본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샘플,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지금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거야 라는 것을 실제 상태를 맛보여 주신 겁니다. 에피타이저예요. 그러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그것을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뭡니까? 그땐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그 예고편 볼까요? 주라기 월드 예고편을 본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고편 봤다고 영화 보러 가실까요? 아니요. 예고편을 봤다고 다 그 영화를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뭐 볼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어도 뭐 그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신과 함께 봐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특정 영화를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안 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예고편은 본편 안 본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천국 예고편은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그 천국 예고편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천국 예고편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천국에 모두 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 부르고 싶어. 그 의도예요. 의도가 다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 예고편은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영화야 주라기 월드 안 보고 대신 신과 함께 봐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발 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깨닫고 천국 가자.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예고편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에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라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길쭉한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갈릴리는 그 북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요.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곳 회당을 다니시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고 천국 가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예언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천국 복음이 대체 뭡니까? 빌딩 사는 법? 재테크 잘하기?
비트코인 사기?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누려라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게 바로 뭐예요? 천국의 샘플링. 고통 없고 질병 없고 죽음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다 놀란 거예요. 와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야. 근데 거기다가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거 본 다음에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못 본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소문 내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지역까지 지금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소문이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갈릴리와, 이것은 예수님이 활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갈릴리 밑에 지방, 즉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데가볼리라든가 이런 지역, 요단강 건너편 쪽 다 뭡니까? 외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과 이스라엘 바깥으로 누구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부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무리들 중에 많은 수는 단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많았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라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오는 자들이 많았어요. 온갖 질병으로 영혼과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좀 낫고 싶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예고편만 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좀 긴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아시죠?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시대는 병이 나으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았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지금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당시 외국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게 단편적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작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작 예고편만 보고 돌아간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한 사람의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을 돌렸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당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이 고침을 받자 뭐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병은 나음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 9명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 예고편을 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한 명대, 천국 예고편을 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9명이 비단 이 10명의 나병 환자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대부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배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고 불치병이 나음을 입고 성경 말씀을 좀 알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천국이 소유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주임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해야 천국은 내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 교회에 나오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구하시는 게 뭡니까? 혹시 그때 당시 수많은 무리가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필요,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수많은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제자들, 그냥 무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호적이 등록되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내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구원받고 누리게 될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맛보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올 때, 기도하실 때, 말씀 읽을 때 무엇을 구하고 있으세요?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고통, 취직에 대한 고민, 비전에 대한 갈망, 물질적인 필요, 인간관계 회복 등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얘기하셨어요. 내 직장을 구하는 이유, 내가 건강을 구하는 이유, 내가 물질을 구하는 이유, 가족의 평안을 구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일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와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는 삶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는 죄인인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실제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파워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계속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만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너에게 거저 줬으니 너희들도 거저 줘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전파라고 하셨고 고치게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 병을 고치는 문제는 의료기관이 많이 해결해 줍니다. 의료기관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일반 은총이에요. 활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그러다 죽어요.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이 주셨던 저 치유의 기적, 능력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종 병과 각종 약한 것들을 고치고 계세요. 실제 병이 낫습니다. 지난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에 오기 전에 굉장히 몸이 막 어깨도 힘들고 막 굉장히 힘들었대요. 뻐근하고. 근데 제가 어제 집사님 굉장히 한 주 동안 막 감기 몸살 힘들고 막 그러시더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세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끝나고 났는데 몸이 개운해졌더랍니다.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치유 사역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큰 질병에 걸릴 것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기적적으로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귀신을 쫓는 것, 마음의 쓴뿌리와 올무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치료는 당연히 교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지금도 세상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전반부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배우셔서 잘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한테 넘어갑니다. 이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바로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천국의 특권이에요.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고 계신 제자입니까?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에겐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친밀한 삶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분명히 영접은 했지만 아직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능력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특권과 사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특권과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 사역은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강해져요. 해보세요. 강해집니다. 실천할수록 천국은 더 확장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 백성의 특권과 사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님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